우리는 지난 시간 지상의 교회는 하루 이틀 날수로 말하면 1260일, 30일을 한 달로 하는 개월수로 얘기하면 1260일을 나누면 42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으로 계산을 하면 한때 두때 반때에 해당하는 3년 반의 시간, 이 시간은 상징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은 바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될 두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증인 곧 성전된 교회는 측량함을 받은 자들로서 이방인들이 짓밟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부르심을 통하여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기름 곧 성령으로 충만하여 촛대인 교회가 복음의 불을 밝혀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증인된 교회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불이 상징하는 말씀과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한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하늘을 열어 비 주시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세인 이 기도,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구약의 표현을 통하여 앞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본문 뒷부분인 계시록 11장 7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이 모습은 신약의 모습,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인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 어떻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증인된 교회가 증거를 마치려 하는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 곧 교회를 이기고 더 나아가 교회를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ực. 자, 이 말씀은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예언하는 기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날수로 상징수로 1260일, 30일로 나누면 42달,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에 해당하는 3년 반의 시대에 교회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는 항상 어느 시대라고요? 세상에게 핍박과 반대를 당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특별히 계시록 11장 7절로 13절 말씀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그랬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때를 이제 말세 지말, 말세의 마지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말세의 마지막이 되는 그 어느 때인가 되면은 이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증인들 곧 교회와 전쟁을 일으켜 교회를 이기고 죽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기간이 핍박과 고난에 직면해야 되는 기간이지만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의 총 공격이 감행되어 교회가 정말 존재를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떨어지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7절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라는 말입니다. 자, 말세의 마지막 때 사단이 교회와 더불어 일으키는 이 전쟁을 성경 한 곳만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은 여러 번 반복을 해줍니다.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7장 11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이제 계시록 20장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을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말씀대로 사단이 잠깐 놓이고 이 무저경에서 나온 사단이 그 모든 짐승들을 동원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20장 7절로 10절인데요. 거기도 또 읽습니다. 7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사단이 잠깐 노연하게 되고 사단이 사용하는 짐승들, 그 졸개들인 곡과 마곡의 군대를 불러 모아 그들을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라고 말씀하는 대로 그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교회가 거의 정말 전쟁에 패하고 다 죽은 것 같은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살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계시록 20장에서는 그런 말은 없고 성도들과의 영적인 그 싸움이 치열해지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사르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악한 자 사단이 그 졸개를 통하여 성도들과 큰 전쟁을 벌이는 큰 핍박이 말세 지말 어느 때인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세의 마지막에 있을 이 짐승과 교회의 전쟁은 신약 계시록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다니엘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7장에서 네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날개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 배와 허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보았죠. 그때 그 금머리는 바벨론,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은 메데 바사 두 나라, 철로 된 가슴과 이렇게 배는 그 배와 이렇게 넓적 다리는 이제 헬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철로 된 두 다리는 노마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마지막을 보면 발가락이 10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노마 다음에는 지금까지 드러났던 바벨론, 메데파사 또는 헬라와 노마와 같은 강력한 대제국이 일어나 전 세계를 하나로 통치하는 게 아니고 그 10발가락이 의미하는 10나라들이 이제 권세를 잡는 때가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다니엘 2장에 보면 뜨인 돌이 나와 그 모든 신상을 다 쳐부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산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광경을 다니엘 2장에서 말했는데요. 이 다니엘 7장에서는 이제 네 가지 짐승의 환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사자의 모양을 한 짐승인데 바벨론 상징이고, 둘째는 곰 같은 짐승을 보았는데 메데 바사를 말하는 것이었고, 셋째는 표범 같은데 등에는 날개가 있는 바로 헬라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그리고 노마를 상징하는 넷째 무서운 짐승을 말하고 이 짐승에게 10뿔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서 신상으로 말할 때 노마는 2개의 다리로 된 철이라고 그랬죠. 동노마, 서노마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그 다음에 10개의 발가락인데 여기에서는 노마를 무서운 짐승으로 말하는데 10개 뿔이 머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뿔 외에 한 뿔이 나와서 처음 먼저 있던 3개의 뿔을 뽑게 되는데 그 새로운 뿔에는 눈도 있고 입도 달린 뿔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 7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뿔이 교회와 더불어 성도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킬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짐승이 교회와 전쟁하여 교회를 죽게 하는 모습이 바로 다니엘 7장 21절의 말씀,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라는 표현이 성취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22절부터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라는 말씀은 이제 죽은 자 같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고 또 하늘로 올라오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성취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교회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어느 때 우리가 그 믿지 않는 불신 세력에서 성도들이 다 육체 죽임을 당한다는 말인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징입니다. 고난을 당하나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짐승이 그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이라고 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두 증인인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패한 것 같고 죽은 자 같은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상징이죠. 두 증인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실제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에 내몰려 패하고 다 죽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패하여 죽은 자와 같은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자주 등장을 했어요. 초대교회 로마가 통치했던 처음 300년 동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번의 대박해가 일어났죠? 10번의 대박해가 일어났어요. 짜잘한 박해는 셀 수도 없고 로마 황제들이 일으킨 10번의 대박해로 수십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하묘지인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발견이 되면 목숨을 잃었기에 교회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 수가 없고 나는 예수님 믿는 자라고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을 띠던 교회의 모습이 교회사 속에서도 왕왕 있어 왔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낯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땅바닥에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했죠. 이 물고기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가 익두스인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라는 말의 첫 글자를 조합한 말이 바로 익두스 물고기. 그리스도인들이 끼리 이제 정한 상징이에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 그리스도인인가 확인하고 싶으면 물고기를 그리시오. 그 물고기를 본 사람은 그걸 보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밖에 눈을 피하여 성도들이 교제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시대에서 가깝게는 1966년 중국에서 일어난 문화혁명으로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교회는 수면 아래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는다고 그러면 다 잡아 죽이는 시대가 오니까 아무도 드러내놓고 믿는다 소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면서 중국 교회는 이제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나고 문화혁명이 모택동이 죽고 문화혁명이 끝나고 선교의 문이 열려 다시 들어가 보니 죽은 줄 알았던 교회가 15배에서 10배 이상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짐승이 교회를 이겨서 교회가 다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살아나고 또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입은 것처럼 교회가 강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사 속에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의 권세 아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이 짐승은요,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이 짐승의 모습은 한 개인으로 또는 정치가로 또는 이념과 사상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세의 지말이 되면 이것이 극렬하게 일어나지만 말세의 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이 땅에. 개인적으로는 누가 이 짐승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니체와 같은 철학자, 오늘날 나름대로 유명하다고 말하는 생물학자, 과학자, 우주 천문학자들, 철학자들 중에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학에 가면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대학 가서 듣는 모든 강의들은 다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이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걸 전제하고 학문이 성립을 합니다. 미션학교 빼놓고. 어려운 시대예요. 또한 정치가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금지한 사람들이 있죠. 과거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모택동이 그러하였고 지금은 회교 국가들이 또한 북녘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아래 교회는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북한 교회의 실상을 보게 하실 때 거기에도 참 신앙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보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속히 복음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는 일을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돼요.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에게도 기독교 신앙과 반대되는 이념과 사상들이 넘실대고 있어요. 짐승이 교회와 더불어 싸움을 걸고 그 싸움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대단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수정돼서 통과가 될지 모르지만 이 법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면 사이비 이단을 비판해도 차별금지에 해당한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해도 차별금지다. 또 미션 스쿨에서 믿는 선생님들과 직원을 채용하려 해도 차별금지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션 스쿨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또 누구에게 교회 가자 얘기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서 내 인권을 침해했다고 신고해도 이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됩니다. 지금 유럽의 일부 나라들은 노방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시대예요.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언젠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서 권력과 이념과 법 제도를 통하여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여 두 증인 곧 교회를 이기어 정말 죽은 자 같이 교회가 수면 아래 숨어들게 하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여 그런 정말 고난의 때를 교회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고난의 때는 아니죠. 그러니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들입니다. 더더욱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역적으로 한 곳이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한 곳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있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사단의 권세 아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짐승이 활동하여 성도들을 죽이게 하는 장소에 대하여 8절에서는 큰 성이라 말씀하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이 성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하니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실제 지명이 아니라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죠. 영적으로 하면이라는 말은 실제 장소가 아니라 그런 장소들의 영적인 성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곧 짐승이 성도들,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성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대적인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정신과 원리가 지배하는 모든 곳이 바로 이 짐승이 활동하는 큰 성입니다. 또한 이 성에 대하여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성들의 특징이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소돔성은 동성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곳이고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한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두 증인인 교회와 더불어 싸우는 이 성은 죄악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곳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모든 것이 증인인 성도와 더불어 짐승이 전쟁을 벌이는 곳. 영적인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복음을 멸시하는 곳이요, 그 다음에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아래 있고 성도들을 억압하는 곳이 짐승이 전쟁을 벌이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통 다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9절에는 이 장소에 대하여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에서는 죽임을 당한 그들 곧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9절에서는 그 시체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이라는 말은요, 계시록에서 온 세상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10절에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 말하며 그들이 죽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에서 역시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또는 소돔, 애굽,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온통 이 모든 세상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말세 마지막에 짐승이 교회를 잔멸하려는 이 전쟁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모든 곳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짐승이 두 증인인 교회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영적인 전쟁터가 된다는 말입니다. 최후의 전쟁터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사단 마귀와 악한 자들이 영적인 전쟁을 교회를 향하여 걸어오는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는 대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전쟁이 시작되어도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꿋꿋이 고난의 때를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9절에서 이 증인이, 이 세상이 두 증인을 죽이고 그 시체를 사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시체를 장사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것은 구약의 언어로 심한 멸시와 모욕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4절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이 다윗을 죽여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들판에 버려두어 들짐승이 먹고 새들이 쪼아 먹게 하겠다.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새들의 밥이 되게 하는 것. 죽은 자가 최소한 땅에 묻혀야 이게 사람으로서 마지막 정말 존귀를 입는 것이죠. 사람이 죽고 묻어줄 사람이 없고 들에서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열왕기하 9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악한 여인 아하방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기를 개들이 먹는다는 말은요, 이 여인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으심으로 장사되지 못하여 가장 큰 수치와 멸시인 개들에게 먹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되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교회를 이겨놓고 온갖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다 교회를 향하여 퍼붓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그리 긴 기간은 아닙니다. 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죽은 자와 같아서 시체처럼 길에 나동그러지고 있는데 그렇게 장사되지 못하고 멸시를 당하는 기간은 사흘 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 사흘 반도 상징수입니다. 교회가 증인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1260일 42개월, 연으로 얘기하면 3년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3년 반의 기간에 비하면 석 달 반도 아니고 3일 반은 매우 짧은 기간이에요. 매우 짧은 기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학자들에 따라서 누구는 3번, 누구는 4번 유월절을 지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에서 3년 반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교회가 3년 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3일 반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은요, 신약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교회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상징수이기는 하지만 교회는 3년 반 동안 42달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그 교회의 마지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과 같이 성도들도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한 자처럼 되고 3일 반을 장사되지 못하고 수치와 멸신과 조롱을 당하지만 3일 반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증인된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도록 한 것이 영광일까요? 고난일까요? 고난도 되지만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그 주인 같으면 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을 닮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 죽은 자 같은 때를 겪게 하시고 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는 자로 불러주신 것은요, 한편으로 고난이지만 그러나 더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고난의 때에도 이길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시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1절, 2절에서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다 측량했어요. 당신의 소유와 백성으로 보호하시기로
이미 측량이 끝난 자들, 계시록 7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 주시어서 당신의 소유와 보호로 작정하시고 인친 자들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으면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고난의 때가 내가 살았을 때는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고난의 때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영적인 더 큰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더 주님을 닮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짐승은 두 증인 곧 교회 곧 두 선지자를 죽였고 그 모습을 본 또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에 두 증인을 10절에서는 두 선지자, 이 증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증인으로 한 번은 선지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 또 이 짐승에 나온 세상,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합세하여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짐승이 교회를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선지자들의 증거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라고 말씀하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선지자들의 증거가 이 두 선지자, 그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증거를 들을 때 땅에 있는 자들 모두가 괴로움을 당했다 그런 말인데요. 왜 그들은 선지자요 증인인 교회의 증거를 듣고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까? 그들의 메시지가 땅에 속한 자들을 정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을 말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할 때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당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복음은 먼저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상 숭배 곧 탐심에 함몰되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행위들을 선지자 곧 교회가 죄라고 정죄를 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세상 것들은 장차 망하고 불타버릴 것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선지자 두 증인 교회가 증거하니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그 말을 들으나 믿어지지 않고 자기가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불타 없어지고 망하고 자신도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요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향기다. 복음을 증거할 때 택한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 얻어 영광과 영생에 이르게 되지만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 치를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냈던 반응이 딱 두 가지였어요. 먼저는 택한 백성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꼬라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무리들, 이들은 택한 백성들입니다. 또한 무리는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자 치를 떨며 돌을 들어 죽이려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말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인 교회를 죽이고 잔멸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양손을 들고 환영하리라는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택한 백성들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들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반대는 당연하고 핍박과 멸시와 조롱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피로 구원하신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은 교회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멸망에 떨어지기까지 악한 자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좋으면 서로 선물을 보내고 잔치를 엽니까? 네. 그 정도로 세상은 복음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도 잠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 그들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지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라는 이 헬라어는요,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역본 70인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셉투아젠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70인역 에스겔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실 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라는 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이제 에스겔이 대언을 하지요. 그 이제 37장 그 다음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에스겔이 대언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게 7절 5절에 있는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라는 이 말과 오늘 본문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 그러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라는 이 말을 요한사도가 요한사도 당시에는 모두가 구약 성경을 다 이 70인역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5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쓰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에스겔 37장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비유적으로 볼 때 죽어서 그들은 해골만 남은 시체와 같은 모습인데, 하나님의 생기고 성령의 역사로 그 뼈들이 살아나는 일, 곧 다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인데, 이와 같이 짐승의 공격으로 다 죽은 것 같은 교회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교회, 겉으로 보면 완전히 죽은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부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부활은 상징입니다. 왜 그래요? 성도들이 죽는다는 말도 더 이상 교회가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말, 영적으로 패배한 자 같아서 생명의 활동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죽은 자의 모습이라고 그 죽음을 상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여기 이 부활도 역시 우리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때가 되면 3일 반이 지나면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하심과 같이 교회가 성령으로 소생함을 입어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볼 때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견고히 서게 하신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항상 교회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한 교회를 하늘로 부르신다라는 표현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뒤에 있는 15절부터 시작되는 일곱째 나팔로 시작되는 이 세상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성도들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습과 연결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승천하는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봐도 뭐 좋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 구절인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아직 일곱째 재앙이 내려지기 이전인 이 세상, 첫 번째 나팔 재앙부터 여섯째 나팔 재앙이 시행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한 번의 재림, 한 번의 승천이 있을 뿐임을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말을 실제 교회가 승천한다는 말로 해석을 하면 두 번의 승천을 말하게 되니 개혁주의 교리상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하늘로 올라오라라는 이 말씀도 역시 상징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미 4장에 보면 요한 사도를 하늘로 올라오라 그렇게 부르셔서 사도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앞서 교회가 죽은 것도 실제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상징으로 해석을 했고, 부활도 실제 죽었다가 몸의 부활이 아닌 죽은 자 같은 교회가 생기고 성령의 역사로 다시금 소생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도 그 찬란한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말씀인데, 같은 문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이 말씀은 역시 이 땅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상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교도 최고의 주석가요 스펄전도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매튜 퓰은 그의 계시록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들을 그들의 예전의 사역과 직분으로 혹은 예전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치로 부르셨다. 그 원수들도 구경하는 존귀가 그들의 원수들의 눈앞에서 행해졌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존귀하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3절에서는 지진이 나서 큰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그 광경을 목도한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지진이 나서 큰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이 악한 나라 온 세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큰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과 영향력이 감소했다는 말입니다. 7천 명이 죽었다는 말, 여기 이 큰 성을 비유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 시대의 예루살렘에는 대략 7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은 큰 성이 무너진 10분의 1의 7천 명은 큰 성 예루살렘 7만 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이 7은 완전수이고 거기에 큰 수인 천을 곱한 것이죠. 그러니까 큰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었다 그 말은 악한 사상으로 똘똘 뭉친 그들이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엘리야가 아방 시대에 우상 숭배가 만연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를 내가 남겨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7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구약에서는 숫자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을 예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었다 그 말은 실제 죽었다는 말일 수도 있고 더 이상 교회를 잔멸하지 못하도록 모든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교회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들이 돌린 영광은요, 그들이 완전히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행사를 볼 때 하나님의 틀림없는 행사인 것은 고백하지만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자 2장 4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렸으나 그러나 그 다음 3장에 보면 금신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않으면, 자기를 닮은 금신상을 만들고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말하는 악한 왕이었어요. 다시 다니엘 3장에서 풀무불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떨어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고 나오는 모습을 보자 3장 2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다음 4장에 보면 바벨론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요, 바벨론을 자기 힘으로 세웠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의 정신을 살짝 돌려놓자 머리를 풀고 손톱이 독수리 발톱처럼 그렇게 권자를 잃고 헤매는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두려운 영광을 보지만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니 다만 자신들이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는요,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악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사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을 닮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급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사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1260일 곧 3년 반이라는 마지막 때의 기간을 살아가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실 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증인된 교회도 주님의 재림을 앞둔 때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죽은 자와 같은 때를 겪게 되나 그 기간은 3일 반에 해당할 뿐이고, 그 3일 반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부활하고 영적으로 승천하여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할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 같으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말세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르죠. 이런 때를 우리가 만난다 하여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그런 때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 이런 때를 만난다 하여도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입술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승리와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따르고 닮는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의 불과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말씀과 기도로 주께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을 부으사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3년 반 복음을 증거하되 고난은 3일 반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죽은 자와 같은 때에 소생케 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의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주를 위한 고난은 잠깐이나 영광은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주님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따르고 닮는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의 불과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말씀과 기도로 주께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은 3년 반이 돼 고난은 3일 반이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죽은 자와 같은 교회를 소생케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위한 고난은 잠깐이나 영광은 영원 무궁한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소망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소망을 따라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